여러분 예전에 한창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 있죠. 켄 블랜차트의 모어는 고래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그 관중들 앞에서 정말 열정적인 멋진 쇼를 펼쳐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조련사의 지도를 받아 어떻게 이렇게 범고래가 멋진 쇼를 벌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그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칭찬은 이렇게 동물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칭찬은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칭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여자는 흔들리는, 여러분 그러세요? 여자 마음 자기 흔들리나 봐요. 예. 시몬이 갈대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향해 너는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대로 정말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하면 칭찬한 그대로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칭찬의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것은 칭찬은 꼭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칭찬한 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세계 최고의 부흥사 빌리그람 목사님, 전 세계가 가장 존경한 목사님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리그램이 어린 시절은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개구장이에요. 개구장에도 그런 개구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네 이제 빌리그램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훌륭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냥 눈살 찌푸렸는데 한 사람, 빌리그램의 할머니는 달랐어요.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능이 있으니 개성만 살리면 크게 될 거다. 정말 그 한마디가 빌리그램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세계 최고의 부흥사,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면서 고개를 절레 정도 흔들 정도 개구장 아니시죠, 여러분? 대답 못 하시는 게 더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더 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훌륭하게 안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잔소리 너무 해서 그래요. 야당 이제 그만 치시고 이제 칭찬 인색해서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존 메가더 장군, 정말 이 존 메가더 장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어렸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대요.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동네들 몰고 다니면서 사고 치고 골목대장 노릇을 했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동네 사람들도 그 메가더의 그 장래를 걱정했대요. 제가 뭐가 될까? 예. 그런데 할머니는, 할머니도 훌륭하시네요. 할머니는 또 할머니입니다.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이 한마디에 메가더의 눈이 확 떠졌대요. 나중에 장군 되고 나서 회고하면서 그 할머니의 말에 내가 군이 이렇게 훌륭한 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네들 모으고 다니면서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막 크게 심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애정 어린 칭찬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칭찬한 그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칭찬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운명을 하나님 축복받은 운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그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CF인가요? 남자는 누가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2부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하지 않습니다. 잘할 줄 믿습니다. 다시요. 남자는 누가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소라자매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결혼 배우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소라자매 보고 너같이 예쁘는데 왜 남자를 아직 못 만났을까? 그래서 제가 팁을, 소라야, 남자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어도 여자가 살살살살살살 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확 넘어진다. 여러분 남편들이 막 기세가 세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거 같죠, 여러분? 여러분 같이 맞받아치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맞받아치고 그러면요, 남편들은 여러분 그거요 굉장히 거시기해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그냥 막 남편이 막 이럴 화낼 때는 한 템포 죽여주세요. 그래서 좀 수로 들면은 그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남편이 이랬구나 마음도 만져주면서 또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주면요,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간이고 쓰고 다 빼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자가 복잡하죠. 남자는 단순해요. 단순 무식합니다. 남자 다루기 싫어요. 예. TV에선가 김종국 씨가 옆에 사람들이 그래, 지인들이 종국이 오빠, 종국이 형 그냥 칭찬해주고 잘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너무 쉬운 사람이래. 헬스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남편분들에게 또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 인정해 주시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아멘 한 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달라져요. 남자들은 단순, 자 거기까지 단순해서 하면 잘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의 힘이 센데 왜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할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편이다. 자식도 속사랑으로 키워야지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자녀를 망친다고 생각하여 엄격함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웬 놈의 속사랑? 여러분 아니죠. 표현해야죠,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러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표현해야죠.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어 뭐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죠.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혼자만의 사랑? 노래 가사 제목 같은데. 혼자만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혼자 살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고백을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애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면은 이렇게 어깨 살짝 우리 어깨만 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만 살짝 하면서 어떻게 하죠? 대표로 사랑합니다. 이제 미성이 좀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만 보면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남편과 아내분, 자녀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100번 하시잖아요. 같이 사는 거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교하는데 아침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일어나면 눈을 뜨면 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빨리 에브리바디 빨리 해보세요. 옆에 분에 빨리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빨리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전도하세요 빨리. 아내 없으면 빨리 데려오세요. 예,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녀들은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대개 칭찬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이 칭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효과적인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이유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하여 칭찬에 인색했거나 칭찬이 전혀 없었던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했어도 격려를 받아보지 못한 것에 익숙하여 결국 자신도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좀 굉장히 우리나라가 뭔지 아시죠? 유교의 나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체면치레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요 그렇게 엄격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잘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렇게 칭찬과 인정, 격려에 인색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 비밀도 물었어요. 자녀들 칭찬 잘 하시냐고. 예? 그러니까 칭찬 잘 안 한대. 젊은 분인데 40대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 60대, 70대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칭찬 인정을 잘 못 받고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걸 받았습니까? 오늘 한풀이 합시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말 들었고 자랐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나온 말들이 이놈의 새끼야, 젠장, 연병은 이제 다른 분이에요. 여기 일부 다른 분. 자, 또 어떤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 자, 해봅시다. 부모님께 좀 이렇게 안 좋은 말, 꾸지람 많이 듣고 잘하셨잖아요. 오늘 다 풉시다, 여러분. 다 용서합시다. 우리 부모님 오늘 용서하는 날입니다. 자, 부모님께 마음 상한 말 무슨 말 들었습니까? 자,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밥 먹어야 돼요. 저 피곤해요. 자, 빨리. 자, 안 지적합니다. 자, 어떤 말 들었어요? 자, 1부 예배 때 안 할 때마다 1부 예배 하나 끊을게요. 나가 죽어라. 네가 그래서 뭐가 될래? 쓱을 놈아. 또요?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다 사랑받고 칭찬만 받고 자라셨어요? 아, 진짜 그런 겁니까? 아,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닮아서? 이러니 왼수야. 옆집 아이는 안 그래. 너 왜 그러냐? 또 어떤 말 썼냐면은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창문 닫아라. 창문 닫으면 애들 때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못 받고 자랐으니 자녀들한테도 그게 칭찬과 인정하는 것에 격려에 인색한 거예요. 이제 언니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예쁘다, 사랑한다, 그냥 만날 때마다 자녀들한테, 남편과 아내한테 하루에 여러 번씩 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만날 때마다 몇 번 합니까? 예쁘다, 사랑합니다, 너 최고다. 몇 번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몇 번 합니까, 목사님? 예? 몇 번 합니까? 셀 수 없이 한대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셀 수 없이 사랑하네요, 사랑합니다.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언제부터 물어요, 제가. 너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니? 그 애들이 예전부터요. 애들이 너무 자신감 충만해. 맨날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예쁘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하지 않았나요? 예쁘다, 이게 예쁘냐 이렇게 안 했나요? 오늘 해드릴게요.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너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 청년들 인정이랑 우리 청년 있잖아요. 우리 준영이 너무 예쁘다고,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벌써 몇 번 들으셨죠? 몇 번 했습니까?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그냥 만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안 예쁩니까? 눈에는 안 아프잖아요. 왼수예요? 만날 때마다 예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더 예뻐져요. 진짜 예뻐 보여요. 안 예뻐도 예뻐 보여요. 근데 짜증내고 뭐라면요, 예쁜 것도 안 예뻐 보여요.
우리 말이 나가면서 우리 감정을 지배합니다. 내가 좀 남편이 안 예뻐. 저 인간, 그래서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연수성 보여요. 근데 설령 그럴지라도 너무 좋아요. 속은 불불 끄는데 여보 너무 좋다. 내가 당신과 결혼했네. 그게 말을 뱉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칭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빠 이번 기말고사에서 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반에서 5등 했어요. 아빠 할 말이 다른 애들 이번엔 공부를 안 했나 보구나. 이게 말이야 방구. 그게 아니고요. 제가 평균이 8점 올라가지고요 93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하는 말 그래도 3등 안에 들었어야지. 창피하게 5등이 뭐니?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요. 야 이건 좀 약간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건데 70점 맞은 거예요. 그럼 70점이나 맞았네. 오늘 맞아봐라. 이렇게 아니라 70점 맞았구나. 그 칭찬해줘야 돼요. 다음번에 53점 받아왔어. 막 속이 막 끓어. 야 문 닫아. 표철 갖고 와. 가 아니라 그래 노력을 했지. 좀 못했는데 그래 조금 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노력을 칭찬해주면 돼요, 여러분. 네? 네. 해줘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이 처음에 음식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이 야 진짜 주여 이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저희 사모님도 맨 처음에 결혼 초창기 때는 2-3시간을 반찬해 갖고 왔는데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콩나물이랑 호박이랑 오이인가 하여튼 이거 3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 정적 일렀어요. 뭐란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칭찬해 줬던 것 같아요. 맛있다. 지금은 대장금이 됐습니다. 하는 것만. 어쨌든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예. 나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나름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높이면요. 애가 열심히 해도 못마땅해요. 애는 분명히 좀 노력했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이 이렇게 높으면요. 항상 못마땅해요. 남편도 여러분 정말 진짜 옷 벗어놓고 막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예. 근데 남편이 3개 옷을 입고 2개 옷을 입었어. 자기 따라 한 거야. 예. 오늘 2개 옷을 입었네. 이렇게 해주면은 더 미안할 거예요. 예. 아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서 자아 존중감이 높고 문제 행동으로부터 면역력이 생기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건 사랑받는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칭찬받고 자란 자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개념이 생겨요. 자신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로부터 데미지를 적게 받게 되고요.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성숙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부터 비판, 책망, 나무라 많이 받게 되면요.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돼요.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요. 소극적이 되고요. 사람들을 품거나 이해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 성숙함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5번 이상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칭찬을 인색할까? 왜 이렇게 칭찬보다 책망과 나무라 하게 될까?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배우자가 걱정이 되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변화시키려고 책망하면은 변화될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지적과 비판과 책망보다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을 훨씬 더 변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서부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옛날에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벗기는가. 그래서 이 바람은 자신이 이기려고 막 세게 나그네한테 향해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햇님은 따뜻한 열을 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버렸습니다. 햇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지적, 비판, 책망보다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을 더 움직입니다. 더 변화시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말은요, 그 단단한 뼈도 꺾습니다. 우리가 이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버리고요,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 남편도 아내도 주변 사람이건 변화시키려고 나무라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책만 꾸준히 야단치는 건데 오히려 격려와 칭찬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일지라도 감정을 폭발시켜 야단을 치면은 자녀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부모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계속 자꾸 꾸준히 맞고 자라면요, 부모를 이렇게 멀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나무랄 때 뭘 잘되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무시하듯이 짜증나듯이 감정적으로 책망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먼저 부모님이 감정을 다스리고 훈육을 해야지 애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감정을 이제 폭발시키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애를 그냥 완전히 왼수야, 왼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간증을 해요. 자신의 애를 막 자기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애를 책망할 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대요. 그 거울 속에 마귀가 있더래요. 마귀야, 마귀. 아니,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물론 책망해야 되지만 감정을 다스리시고요, 릴렉스 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책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상처를 안 받고 그 훈육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애를 뭐라 한다고 하지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냥 하면요, 애는요 계속 상처를 받고 그 아이 안에 괴물이 생겨요. 상처를 받고 자란 애들은요 다른 사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1순위가 부모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낳은 또 자녀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은 괴물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로 잠재우시고 사랑 가운데 참으면서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은 칭찬 7, 훈육 3, 책망 3. 그러니까 칭찬을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반대로야. 책망과 나무람 너무 많이 하고 칭찬은 그냥 3도 안 돼. 그래서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은 그의 저서에서 칭찬과 책망의 기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인들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햄버거 너무 좋아하면 살 또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햄버거가 빵 있고 고기 있고 빵 있잖아요. 그렇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먼저 칭찬해주고 근데 고기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적인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 어떠냐면은 이제 칭찬하고 그 사이에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 3단 먹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사이에 책망을 부드럽게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데 간호사가 제 엉덩이에 주사 놓는데 주사를 이렇게 세게 놔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잘 참거든요. 너무 근데 간호사 하는 말이 뭔지 대박이었어요. 간호사 하는 말이요. 미안해요. 다시 놓을게요. 말이야 방구야. 뭘 다시 나? 지금 너무 열받는 거야. 주여. 그래서 또 제가 또 다른 병원을 갔었어요. 이번에 이제 실력 있는 간호사인가 봐요. 제 엉덩이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속도 빨라요. 하더니 끝났어요. 나 놓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진짜 실력 가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다 치면서 주사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정도 싹 친 거예요. 안 났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실력가요, 여러분. 근데 초짜 간호사는 박수씩 누르고 미안해요. 다시 놓을게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여러분 책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칭찬하고 칭찬하다가
부드럽게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책망한지 안 한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이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 책망 문 닫고 나가! 왜 이러고 상처받고 얘는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게 수간호사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초짜 간호사 되면 안 돼요. 쑤시고 다시 그러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의 벤자민 블룸 박사는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등 성공하고 인정받은 존경받는 120명 대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많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바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되고 칭찬받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요, 그 칭찬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장은 또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칭찬과 성장의 선순환이에요. 칭찬과 성장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성도님들 서로가 우리 많이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많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성도들 직장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도요, 많이 인정해 주시고요,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요, 많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했어요. 저 칭찬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한참 생각해. 여러분들은 저 좀 칭찬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 앞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우리 자들 칭찬하잖아요. 성도들이 칭찬하세요. 제가 칭찬해요. 예?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먹 튀세요? 먹고 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많았는데 어느 여자 교사님,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또 이제 설교 하잖아요. 이렇게 어린 예배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테이프로 설교 들었어요. 제 테이프 설교 녹음한 거를 또 듣는데 집에서 테이프로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대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 말이 진짜 정말 저의 마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저 목사님 팬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고, 나는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리라. 내가 저분 위해서라도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하리라. 이렇게 남자가 단순합니다, 여러분. 뭐 책망하면 될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한마디 말, 목사님 팬이에요. 내가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고 벌써 설교 계획이 다 나왔어. 저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이 한 번 부서지리라. 여러분, 남편도 집에 가서 칭찬해 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편 얼굴이 바뀔 거예요. 남자는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식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예, 그런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라고 잔소리하고 화를 내는 것도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안 좋은 말 할수록 상대방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안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자녀 변화시킨다고 계속 자녀한테 뭐라 해보세요.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더 멀어져요. 예, 부부간에 뭐 변화시켰다고 뭐 잔소리 해보세요.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불리한 건 아멘 안 하세요, 왜? 여러분, 안 좋은 말 하면 더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내가 칭찬하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면은 나의 안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좋은 감정이 생기고요. 감동이 임하게 되고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칭찬하면 칭찬받는 자만이 아니라 칭찬한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큰 소리 좀 해보시죠. 저도 힘든데 좀
매가리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시죠? 선택적 하면 마시고 다시요. 그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해 주세요.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칭찬을 인정해 주세요. 예쁘다고 거짓말도 하시고 아니죠. 내 눈에 예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칭찬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격언들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자, 좀 격언 몇 가지 볼 텐데요. 여러분, 최근에 맛있게 먹은 음식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맛있게 드셨어요? 예? 1부 예배 때 말이 막 나오거든요. 2부 예배는 뭐 단합했어요? 뭐 조합원이세요? 말 안 하기로. 자, 다시요. 요즘에 맛있게 뭐 드셨습니까,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뭐? 그나마 그래도 뭐 맛있게 먹었다 뭐 있어요? 집밥이에요. 빵. 아, 저도 빵돌입니다. 어느 집이 맛있나요? 어디가 맛있어요, 빵? 예? 아, 소금빵. 아, 저 소금 맛있더라고요. 또 뭐 맛있게 먹었습니까? 예, 뭐 요즘 뭐 그나마 좀 맛있었다. 예, 햄버거. 예, 뭐 없습니까? 떡볶이. 아,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들이. 여러분, 제가요 정말 맛있고 싸고 정말 질 좋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이 대박 맛집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알려주기 아까운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요 진짜 맛있고 싸고 좋은데요, 눈치채셨죠? 칭찬이에요. 사무엘 스마일즈는 무엇보다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이다. 칭찬 인정받으면 막 배가 불러요, 여러분.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좋은 칭찬을 받으면요 막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막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서머셋 모험이 이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따끔한 비평의 말을 바란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비평 따위가 아닌 칭찬의 말이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떤 쓴소리도 듣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어떤 쓴소리 듣겠습니다 하고 막 쓴소리 막 해. 여러분, 그 관계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건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평회 할 때나 뭐 사람들과 회의할 때나 행사 치르고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요 칭찬 듣기 원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만 칭찬하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매튜스는 상대의 장점을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단점을 지적하라. 톨스토이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상호 신뢰와 때때로의 칭찬 위에 건설된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게 잔소리하면요 부부간에 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실하게 시인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아끼면 그렇죠. 일부 예배 때 막 나와요, 그냥. 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는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9가지의 잘못을 찾아 꾸짖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하여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책망 딱 하면은 사람 옳은 길 갈 것 같죠? 천만에요. 한 번 잘한 것을 칭찬을 잘 해주면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학교 애들도 그래요. 이렇게 막 애들 잘못해서 막 책망한 것보다 물론 훈육도 해야 되지만 인정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막 자세가 달라지고요 더 변화됩니다. 막 교구장에도 목사님이 걔한테 막 걔가 막 몸 비트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제가 딱 해요. 그럼 얘가요 이렇게 돼요.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아니에요, 박세윤 목사님. 그게 좀 얘기해주세요. 진짜예요. 걔가 또 막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막 아유 막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번에 이렇게 해요. 하면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걔가 별명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걔 볼 때 장난칠 때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기구장인데 넌 나라를 구할 자야. 이게 좀 김구 선생 닮았거든요. 규준지 안경 끼면요 김구 선생님이에요. 넌 나라를 구할 자.
진짜 속으로 야 똑바로 하래 야 시베리안 새끼 여러분. 요게 아닙니다. 시베리안 막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하고 넌 나라를 구원할 자야. 그러면요 걔도 달라지만 저도 달라져요. 정말 그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칭찬은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뜬구름 잡듯이 하면 안 돼요. 예.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임직 훈련 받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너무 훌륭합니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십시오. 칭찬은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겉으로 하면요 입 바른 칭찬은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마음을 담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몇 번 하면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칭찬할 거리를 노리고 있는 매가 돼야 돼. 매. 여러분 독수리나 이런 맹금 이 짐승이요 먹이를 낚아챌 때요 하강할 때 시속 120km 넘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매의 눈으로 칭찬할 거리만 생기면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라는 속성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이잡듯이 뭐라 하고 그냥 나무라고 찢어.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거꾸로 합시다. 그냥 보이면 칭찬하는 거. 보이면 그냥 최고다.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하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매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가장 이유를 댄 게 뭔지 아세요?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죠. 이렇게 늦게 자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기도도 예배도 안 드려 봉사도 없어 말도 안 부려 성격도 별로야 게을러 칭찬할 것이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제 자녀라 내가 왜 살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게임하고. 그러면요 나아지려고 노력한 게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나아지려고 노력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력한 것도 없고 나아진 노력도 없다면은 앞으로 변화될 걸 믿고 칭찬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 반석이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그 말대로 베드로는 여러분 좀 자충우돌 스타일입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그 말골길을 막 자를 정도로 막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여러분. 난폭하잖아요. 실수도 많고요. 말실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달라질 걸 바라보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칭찬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칭찬할 게 없어 보여도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걸 바라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뭐예요?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실상은 너무 엉망진창이야. 하지만 앞으로 바라는 걸 말하면 되잖아요. 현재 실상을 말하지 마시고 남편의 현재 실상 말하지 마시고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세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다. 바라는 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실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십시오. 그대 될 줄 믿습니다. 잭 윌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전 회장이었죠. 세계적인 회사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 자리에 오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어릴 때 말을 더듬어서 학교에서 맨날 놀림당해. 그날도 놀림받아 왔어요. 여기 소침해 있어.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웰치야, 그것은 너가 말을 더듬는 거는 너의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말이 못 따라가는 것뿐이야. 격려해 준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이 자기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엄마 같아서 어땠을까요? 뭐 더듬어서 왔어. 놀린다가 또 왔어. 그러니까 말 좀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 좀 빨빨빨 좀 해봐. 엄마 속 터진다. 우리 엄마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격려해 주시고 달라질 걸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만 심어보 너무 부족해 칭찬할 게 없어 너무 열받아. 아니에요. 바라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 믿어주며 격려해 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노 리베라 미국의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선수고요. 명예전당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뉴욕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예요. 정말 특급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이 던지잖아요. 그럼 커터 공이 가다가 확 휘어요. 타자 안쪽 오르면요 배트 안쪽 맞아서 부러져요. 야구 너무 싫어하죠 여자분들. 또 하고 있네 내가. 예? 정말 너무 제가 뉴욕 양키스의 팬이었거든요. 데릭 지터 또 하고 있네. 자, 이 마리아노 리베라가요 처음에 뉴욕 양키스 구단에 뉴욕 양키스는 미국에서 최고의 구단이잖아요 여러분. 양키스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 처음에 마무리 투수 나가서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그 불을 꺼내는데 그 불 지피고 다 맨날 팀을 패배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의 언론들이 막 그냥 얼마나 더 드셉니까? 막 마리아노 리베라를 막 그냥 맹폭격하는 거예요. 리베라 때 우리 양키스 망했다, 졌다, 막 그 뉴욕 시민들로 다 리베라를 비난하는 겁니다. 리베라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뉴욕 양키스의 조 토레 감독 제가 잘 알거든요.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감독이 부르는 거예요 리베라를. 리베라는 그렇게 속으로 이제 또 깨지는구나. 이제 나 끝장났다. 나 이제 팀에서 방출당하나? 그런데 이 조테리 감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리베라한테 리베라 네가 우리 팀에 있는 한 우리 팀의 마무리 투수는 너밖에 없어. 이 말이 리베라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세계 최고의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족합니까? 실수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여러분 주변 성도들이 실수하고 부족합니까? 그 실수했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3번 저주하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나한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반하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을 믿어주는 인정해주는 예수님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부족해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배반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어주며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살린 자가 될 것이고 운명을 선하게 바꾼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과 남편,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보다는 나무란과 꾸짐과 책망을 많이 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족한 자일지라도 칭찬과 인정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을 선한 운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